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자녀분들과 또 손주들과 또 가족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이날이라는 그런 명칭을 생각해 보면요, 참 아이러니한 이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어린이날이라는 것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를 무슨 역사를 추적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린이날이 제정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그만큼 그 당시에 어린이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테니까요. 그렇죠? 한 가지 예로 어린아이를 표현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과거의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지금도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어린아이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 참 예쁜 표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언급하기도 민망한 그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언어라는 것은 문화의 반증인 셈인데 과거에는 정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나라만 그랬던 것은 아니죠. 세계사적으로도 우리 어린이들이 존중받았던 시기는 뭐 서구 사회를 다 포함해서 그리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유엔에서 아동에 대한 권리를 선언한 것이 1959년이니까 이제 고작 60여 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선언과 상관없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그런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정말이지 과거에 비하면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애들은 펄펄 뛸 이야기겠지만 요즘은 365일이 다 어린이날인데 굳이 어린이날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사람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어린이날을 즈음해서요 5월 첫째 주일 오늘 같은 날을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 취지는 아마도 이 시기를 비슷하게 한 걸 보니까 아마 어린이날을 제정한 취지와도 그 맥을 같이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발을 맞추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하기를 나그네들의 하나님이시고 고아들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과부들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자녀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오늘날 이 현대화된 시각에서 그렇게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 당시, 이 구약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런 신정국가 체제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보자면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심지어 자식들을 불살라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인신제사까지도 하는 그런 국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으로 와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에 이 어린 아이들이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오늘 우리가 교동문도 같이 읽었지만 제자들마저 이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인가요? 교회가 그동안 이런 역할들을 참 충실하게 잘 해왔습니다. 한국에 오셨던 초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봐도 그렇고요. 지난 한국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는 공간이라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의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놀이터가 되고 또 숙소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그런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셔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사탕이나 과자 한번 얻어먹지 않아 본 분이 없을 만큼 그렇게 교회가 아이들에게 참 예수님의 품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역할과 수고가 얼마나 컸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역사들입니다. 동시에 이 어린이 주일은 부모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로 하여금 이 아이들을,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가? 우리가 그들을 위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고 그리고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꼭 그 역할 모델로, 롤 모델로, 위인으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몇몇 인물이 항상 있죠. 예를 들면 요셉,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 그리고 뭐 다윗이나 아니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신앙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모세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대단한 인물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했고요. 선지자였고 또 사실상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세가 그런 인물이라면 우리는 생각할 때 모세라는 인물이 본래부터 그런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보통 결과론이라고 하는데요.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부터 원인을 거꾸로 해석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위인이 역사 가운데 딱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성장 과정 중에서 있었던 온갖 나쁘고 안 좋고 힘든 그런 악조건들은 좋게 해석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위대함을 위한, 그 위대한 드라마를 위한 발판이었고 그 위대함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실패한 누군가가 있다고 해보세요. 과거의 성장 과정 중에서 앞서 말했던 그 똑같은 힘든 온갖 악조건들은 뭐가 돼요? 말 그대로 그것 때문에 그 이유로 그 사람이 망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뒤에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2장 뒤에 있는 이야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상황만 여러분 딱 떼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의 딸을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조건이라는 악조건은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악조건보다 더 극단적인 악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어린 과정을 봤을 때 정말 나중에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00여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장 7절을 보니까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리고 아주 강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이 커지는 것을 위협으로 느꼈던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지는 것을 좌시할 수가 없겠다. 문제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아주 잔혹하게 그리고 가혹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겹고 힘 무거운 그런 부역을 지우면서 학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그치지 않은 차 이제는 이어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있었던 출생 시기의 조건입니다. 위인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인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것이 모세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모세와 같은 조건이 되도록 기도할까요? 그러면 다 손사래를 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고 도리어 그 반대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펼쳐지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현실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앞으로 잘 되고 성공할 그런 조건은커녕 오히려 그 반대의 조건만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을 키우신다면 정말이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서 분명히 보았던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분명한 시각인데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여러분 본문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방금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리 그 본문을 읽고 또 살펴봐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본문에서 여기에 대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대목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 그 믿음의 내용이 있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를 숨긴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잘생겼답니다. 모세는 잘생겼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묘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모세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막 태어난 모세의 외모가 정말 너무 출중해서 모세를 안고 보니까 막 모세에게 막 후광이 나타나고 그런 의미로 출중했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 아이에게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어떤 가능성이나
아니면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이 아기를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사실 지나친 결과론이고 억지 해석입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해석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의 부모의 같은 경우는 혹은 세례 요한의 같은 경우는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대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세의 부모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이스라엘 가정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가정입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만 하는 그런 서슬퍼런 바로왕의 명령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한 가정의 모습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잘생겼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잘생겼다. 여러분 신생아 씨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거나 손주가 신생아실에 있습니다. 그 신생아실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죠.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잘생겼습니까? 예, 웃음이 모든 걸 의미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거기에 무슨 영화 배우의 아들이 있다, 무슨 어떤 모델의 딸이 있다. 아무리 그래도 걔들이 잘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자식, 자기 손주가 가장 잘생기고 예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게 카카오톡에 이렇게 그 프로필 사진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자기 사진이 아니라 이제 자녀들 사진이나 손주들 사진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남의 아들이나 남의 손주들 사진을 거기다 올린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을 가지고 누가 더 잘생겼니, 누가 더 못생겼니라고 할 그런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본인은 극구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주관적인 의미에서 항상 자기 아이가 예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잘생긴 아이인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겠습니까?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반대로 만약 못생긴 아이였다면 그러지 않았으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단지 외모를 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는 설교의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여기 아름답다라는 표현 앞에 수식되는 내용이 있죠?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름다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아름다웠다, 잘생겼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의미가 도대체 더 뭘까? 좀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2절 바로 앞에 1절을 보십시오. 1절. 잘생겼다는 의미가 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잘생겼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죠?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는 모세 부모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 모세의 부모 이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에서 4장만 더 뒤로 가시면 모세의 부모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절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므람이 가서 요게벳에게 장가들어라고 이렇게 해도 될 것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해도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여러분 이건 성경 전체로 봐도 사실 이렇게 흔한 표현이 아닙니다.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일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더 그런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바로 앞서서 등장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히브리 3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왕의 명령을 지혜로운 방식으로 거부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 히브리 3파라는 존재가 당시에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3파 이름이 십브라와 부아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예요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의 부모잖아요. 십브라와 부아도 그 3파도 이름이 나오는데 하물며 이 모세의 부모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가?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이름 대신에 뭐가 등장한다고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당연히 레위 그러니까 우리에게 레위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레위라는 사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였던 레위라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12지파 중에 하나인 레위 지파에 우리가 초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레위 지파, 레위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에서 대단한 인물이고 그리고 대단한 지파였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의 부모가 레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사람들이죠. 구약시대의 제사와 관련된 일을 수종드는 그런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가 그렇게 부각되는 것은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가 아니라 한참 뒤에 가서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히려 바로 앞선 장 창세기에서는 이 레위라는 인물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을 때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하몰의 아들이 여동생 디나를 더럽혔던 일이 있었는데 이때 형 시몬과 함께 이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그들을 몰살시켜서 아버지 야곱에게 커다란 근심을 가져다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로 레위는 이 시몬과 함께 야곱에게 혹독한 저주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런 레위의 후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끝이요,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레위와 같이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야곱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시작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주목하지 않지만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보세요. 바로 앞에 1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더 자세히 아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못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한다면 그들의 악행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것에 따라 운명 지으셨다 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식의 표현대로 이것을 해석하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역사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멸망했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번성하고 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장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을 때 그 표현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실패하고 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거스르지 못했다라는 그런 담대한 선포이고 역사적인 실정인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침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는 일종의 예고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레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단지 인간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이러한 약속과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레위의 후손이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왜 잘생겼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나일강에 던져질 운명, 태어나자마자 비참하게 죽고 사라져버릴 운명, 절망의 인생의 모세를 본 것이 아니라 당시의 현실의 관점에서 모세를 보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것인데요. 여기 2절에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여러분 이게 어디서 등장하는 단어냐면 창세기 1장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그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였죠?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읽었는데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마다 이 표현이 빠지질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관점,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는 관점,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을 설명하는 바로 그것인가요? 눈에 보이는 바로의 명령 앞에서 무기력하고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의 정체성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정체성입니까? 이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입니까? 자녀들의 성적, 자녀들의 건강, 키가 크니 작니, 잘생겼니 못생겼니 하는 그런 외모, 경제력, 인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송파제일교회 다음 세대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난달에 유아 세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에 유아 세례를 베풀게 하셨을까요? 세례식에 사용되는 물에 무슨 신비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 아이가 예수님 안에서 잘생긴 아이라는 것,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든지 간에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슬퍼런 애굽의 바로왕의 명령 앞에서도 용기 있게 어린 모세를 키워내고 더 이상 지켜낼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바라보며 또 그렇게 키워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자신이 없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이 커 보이고 또 세상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과 이런 세상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존재라는 것과 눈에 보이는 애굽의 명령 사이에서, 그 사이 어디쯤인가에 자녀를 바라보며 또 키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키우는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 중에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벼이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석 달 동안. 여러분, 왜 석 달입니까? 석 달이라는 것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엄마의 통제가 가능한 그 시간대입니다. 울면 젖을 물리면 되죠. 그리고 이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자는 시간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이 기간은 어느 정도 안전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100일이 지나면 부모의 뜻대로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도 석 달 이상은 넘기기가 어려웠으리라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믿음이 있다면 석 달이 지나도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석 달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은 지킬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멀찌감치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의 바램과 부모의 능력을 벗어나게 될 때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미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이 가운데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다만 기도할 뿐, 부모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다만 멀찌감치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항상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프다, 속상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은 일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잘생긴 아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교회에,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렇게 교회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전도해서 교회에 오게 되신 분 말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또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게 되는 사람들, 그분들을 이렇게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그것도 혼자 자발적으로 나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던 게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요 였습니다. 어렸을 때.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미션 스쿨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서요. 그 기억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1등이었어요. 1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일학교의 영향이 제일 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그렇게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송파제일교회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판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시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시면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너는 잘생겼다, 아름답다, 귀하다, 멋지다. 그렇게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인간적인 격려가 아니라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제가 찬양을 못 부르니까 찬양을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는 찬양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죠? 그 찬양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함께 부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양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봤던 바로 그 시각이고 바로 그 신앙의 관점인 것입니다. 잘생겼다,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너는 하나님께 붙잡힌 존재다,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믿으며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키워갈 때 세상 앞에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키워가시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